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이 아버지 여자에게 내려가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난 설교 시간에 그 다음 이야기를 같이 전하지 못해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을 이어서 삼손의 수수께끼 2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좀 제대로 된 사람은 없었던 것일까? 이스라엘에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던 것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것 같았는데 이후에 말씀을 읽다 보면 사사라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삼손은 최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삼손은 내 눈에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자기 눈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며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삼손을 보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결점이 많은 사람을, 저런 삼손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을까? 하나님이시라면 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만의 상자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분,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제한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선행을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하나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역사 밖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 밖에서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시대에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악한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하고 흠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대 어느 누가 흠이 없는 의로운 사람일까요? 저는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함이 있고 죄악된 모습을 보이는 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다 흠이 많은 사람들, 결점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들어서 세상의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기 위해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들 또한 완벽한 사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볼 때 해도 좀 너무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나실인으로 태어나서 나실인이 해서는 안 된 일들을 모두 다 깨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아멘. 네, 지난번 설교 때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말씀은 삼손이 이것을 위해서 악한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일을 틈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갈등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다 없어져야만 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의 길이 막힐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그냥 순적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한참을 지났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상처만 남기고 사라진 질병인가요? 우리들이 원하는 삶은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질병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냥 순리대로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은혜로 쑥쑥쑥 흘러가면 그것이 잘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손이 만들어낸 이 갈등과 죄악된 모습이 전혀 필요 없다라고, 착하게 사는 사사들, 바르게 사는 사사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을 하고 그런 말씀이 성경에 쓰여져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런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더 클 것입니다. 이런 일은 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에 이런 갈등과 잘못된 일들은 기록되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서부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다말의 사건이나 기생의 사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그냥 읽기 좋은 그런 교훈만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악한 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내 눈에 보기 좋을 대로 결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빠져 있는데 그 안에서 죄악에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죄악에 깊이 물들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의 죄악을 통해서 그 틈을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일일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일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온 질병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경로잔치 때 그랬잖아요. 이렇게 큰 행사를 마쳐보면 그때는 알지 못했던 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로잔치를 준비할 때는 좀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었는데 오히려 비가 오니까 어떻겠다고요? 다들 약속이 취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때는 어땠나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잖아요. 특히 교회는 예배로 인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1대1로 만나서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일들, 그것이 갈등과 어려움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여겨지는 일일지라도 그 일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6절 말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이 그가 자기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부모는 삼손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딥나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 이르렀습니다. 나시린이 포도원에 가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나시린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멀리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고 삼손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그가 사자를 죽일 수 있었던 일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삼손이 사자를 찢었다고 해도 이후에 삼손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시린이 이 시체를 만지면 그에 따르는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 나시린들의 의무였습니다. 의도치 않게 주검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르고요, 성막을 찾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8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나시린으로서 다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삼손에게 근데 이 일은 정말로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지킨다면 삼손이 아니죠. 지금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딥나에 블레셋 여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이 정결 예식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일을 부모에게 뭐 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에게 이 말을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모가 삼손을 귀찮게 했겠죠. 야, 너 지금 빨리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라, 잔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런 태도는 이후에도 다시 일어났죠.
사자의 몸에서 꿀을 떠서 먹고 그것을 부모에게 먹도록 했습니다. 죽음을 만진다는 것은, 시체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부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부모를 하나님의 분노 안에 강제로 집어넣어서 죽게 만든 일과 같은 것이죠. 부모가 만약에 자신이 부정해진지도 모르고 장막으로 나갔다면, 하나님에 나갔다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계속해서 이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블레셋의 풍습에 따라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 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죠. 잔치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잔치에는 술이 빠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인 삼손은 내가 나시린이니까 나는 술은 안 먹을게, 너희들만 놀아 라고 그냥 손님들만 대접하고 말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나요?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랬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에 들어갔고 사자의 주검을 만졌고 부정해졌습니다. 그 꿀까지 먹었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다 해놓고 이제서야 난 나시린이니까 술 안 마셔 라고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똑같이 술을 마시며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수께끼를 통해서 블레셋을 벌하신 것이죠. 삼손은 잔치에 참여한 블레셋 사람들 30명에게 내기를 합니다.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7일 동안 기한을 두고 내기에서 이긴 사람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하는 것이죠. 삼손의 수수께끼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면 그들이 그것을 풀면 삼손이 옷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에게 그것을 달라 라고 이렇게 내기를 하죠. 그리고 그 수수께끼를 냅니다. 우리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가는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낸 것이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4일 동안 고민했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썼죠. 삼손의 아내에게 남편을 깨워서 그 답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희 집, 너희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협박을 하죠. 이 협박으로 인해서 삼손의 아내는 삼손에게 수수께끼 답을 알려달라고 울며 불며 애원을 하게 됩니다. 7일 동안이요. 여기서 우리는 블레셋 여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 눈에 보기 좋아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이 여인에게 삼손은 남편으로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블레셋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집이 중요했고 자기의 민족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인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이방 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들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룻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생 라합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삼손이 만난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 여인이 좋아서 결혼한 것이지만 이 결혼은 무모하고 잘못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여인의 눈물을 이기지 못하고 답을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들은 그 답을 풀어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것이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연히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를 풀었으니까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에는 삼손의 죄악된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라는 것은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는 삼손을 뜻하고 있는 거죠. 삼손은 강한 육체적인 힘과 나시린의 서원을 가졌으나 여인의 사랑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이겨내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답인 것이죠. 삼손은 아내를 가리켜 암송아지라고 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라고 말합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삼손은 정말 화가 났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어찌되었든 삼손은 내게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약속대로 베옷과 겉옷 30벌을 그들에게 주어야 했죠. 그래서 삼손이 생각한 방법이 다른 사람들의 옷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락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아멘. 삼손은 옷을 구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왔죠.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빨간 표시된 곳에 아스글론이 보이시나요? 네. 아스글론은 딥나에서 30km 정도 떨어진 블레셋 성읍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을 주기 위해서 저 아스글론까지 찾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인 것이죠. 이것이 삼손이 사사로서 처음 블레셋 사람들과 치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죠. 하나님께서 삼손의 악한 틈을 보시고 그 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은 그의 충동적인 성격과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사의 이야기로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삼손을 대체 사용하신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딱 맞는 방법으로 딱 맞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틈을 만들지 못해서 삼손을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삼손이 행한 악한 일조차도 선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지낼 수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15장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이 블레셋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졌음을 알고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삼손을 묶어서 잡아다가 블레셋에 갖다 주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삼손이 그들을 더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전처럼 지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삼손과 드릴라 사건을 통한 구원의 그 역사를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교회들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이익을 따라가며 그들과 타협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전의 모습대로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틈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고난, 우리에게 없었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런 갈등 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틈을 만드시고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점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그들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틈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미워하며 살되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한 이 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수께끼 같은 일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일을 선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